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엘리트 카르텔 부패 국가. 우리나라를 엘리트 카르텔 부패 국가라 이렇게 평가하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를 잡았는데 부제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부제를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5절 정도를 잡아서 6절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카르텔이 심하고 국가가 부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분은 엘리트 카르텔 부패국가다 이런 표현을 쓴 분은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의 마이클 존스톤이라는 교수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평가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명백하게 그런 현실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정치학 교수인 저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에 폐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카르텔을 만들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벌임으로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정치계,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또 법조인들, 또 기업인들, 학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상식을 파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슬픈 사람들을 양산하고 사회를 그렇게 퇴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매우 엄격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어떤 피냐? 완전한 제사를 드린 피였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지난번에 성전에 관한 강의를 할 때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 지상에 있는 제사와는 결이 다른, 질이 다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완벽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단번에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한 그런 은혜의 진리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헤쿠시오스. 이 헤쿠시오스란 말을 우리 성경에는 짐짓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짐짓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 헤쿠시오스라는 말이 그 본래 의미가 뭐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뭐 때문에 카르텔을 만들겠어요? 혈연, 학연, 지연 혹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과 왜 카르텔을 만들겠어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카르텔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요. 의도적이잖아요.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잖아요. 카르텔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한번 드려주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제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거를 알고서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 그 이상의 제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귀하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깡그리 짓밟고 무시하고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의 의도를 깡그리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다, 자신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그렇게 공정과 정의로움, 상식 이런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자를 여기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소멸하는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 태우실 것이다. 불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겠냐고. 지옥불에 떨어지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지옥불로 쓸어 넣으실 겁니다. 이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대적자다. 내 원수다. 내가 무섭게 심판하겠다. 맹렬하게 태워버리는 소멸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와 더불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 맘대로 죄를 지어도 가서 몇 마디 회개하고 예배당에 헌금 좀 던져주면 나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헌신을 갖다가 짓밟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부정한이란 말은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식적, 제사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짐승의 피로 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구약 시대에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인간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짐승이 말이지 뭐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부정하죠. 그 짐승이요. 온갖 더러운 것도 묻히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를 뿌렸으니 그게 부정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 없고 흠없는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그 짐승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부정한 피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한 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성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단번에 받으신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한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 정도로 여긴다 이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아들의 피를 뿌렸는데 그거를 짐승의 피 정도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지 않으시겠어요? 짐승의 피로 여기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다. 별거 아닌 거다. 나 죄 짓고 말이지. 또 가서 제사 드리면 되고 또 죄 짓고 또 제사를 드리면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도와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카락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짓밟는 거 아니에요. 무력화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겠냐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성품과 분량으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소망은 다 짓밟아 버리고 말이지. 욕되게 하고 이렇게 산다? 의도적이고 자발적이고 말이지. 계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런 사익을 추구하면서 산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적으로 반하는 그런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따위로 사냐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짓밟히게 만들고 말이야. 짓밟히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으면은 나를 더 이상 속죄해 줄 그런 제사가 없는데 이미 그런 제사는 이미 마무리적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 불로 심판하는 것밖에 더 남아있겠어요? 지옥에 떨어지죠. 그렇게 계속 살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고급 관료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사법인들, 교육자들, 교회 목사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이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율법 안에 사는 사람 말고요. 응? 율법 안에 살면 이런 짓 저지른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진정의 피로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보고요. 애써 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세상을 노력해야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무슨 카르텔을 만들어갖고 어쩌고, 특히나 배운 사람들이, 엘리트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공평과 정의와 상식을 지켜내고 받들고 함께 더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인 일이 다 깨져버려서 난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뭐하는 인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자로 이제 39년째 살고 있는데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제가 여기다가 몇 가지 좀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적어놨는데, 람페두자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소멸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더러더러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한 2050년경이면 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극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곤타티에프 곡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가 이렇게 하강할 때 그때의 어떤 이 커다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상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겠다고 극렬한 계급투쟁을 벌이면서 생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어요, 인류가? 그런 때를 미리 좀 우리가 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람페두자 원칙이라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이 람페두자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소설가 이름인데요. 1958년도에 일 가토파르도라는 소설을 썼지요. 일 가토파르도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쾡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주세페 디 람페두자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시칠리아에 있는 섬에서의 어떤 그 권력투쟁 이런 것들을 그린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득권자들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라. 이 말이 좀 모순되지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편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그러면서 그 뭔가 구실, 또 사회적 이슈 그런 걸 만들겠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척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바꿔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돈과 권력만을 딱 쥐고 있으면, 돈과 권력을 딱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람페두자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이 일가토 파도라는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근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본주의가 발현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람페두자 원칙이 작동을 해서 지난 500년을 지탱해 왔다는 거예요. 중세 봉건의 권력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금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곧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인류 사회의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작동을 하면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이렇게 뒤바뀌어 갈 텐데, 곧 자본주의가 끝이 나고, 그럴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는 차지하기 위해서 계급 간의 굉장한 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때에 참 지옥도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때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펴면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꿈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다시금 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는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런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짐승의 피로 여기는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용서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런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몽졸이 지옥으로 쓸어 넣으실 거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시적인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를 보는 중시적인 차원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공평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지 않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위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이런 짓을. 각성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고스란히 겪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레리트 카르텔, 부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